1차 에스라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이 에스라 말씀 가운데 10장 말씀을 오늘 시간에 묵상하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10장 말씀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24페이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서잡혔던 자들의 죄를 의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군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내쫓으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나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상받은 자는 다 그 안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族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문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에스와 자손 중 조사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스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구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내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다술 자손 중에서는 엘로에너와 마에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바와 엘리아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샬룸과 델레미와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라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박과 아시사요. 레위 자손 중에서는 요한과 하나냐와 세라와 아델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얍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과 자손 중에서는 안나야와 글람과 우나야와 마아스야와 마따냐와 부살렉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사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할루과 스가랴요. 하습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나 바다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예레미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야와 와냐와 우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스와와 바니와 빈누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마크교야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레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유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유엘과 분하야더라. 이 사람은 곧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사실 역대상과 역대하가 원래는 한 권이었죠. 그리고 에스라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사실 에스라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기하 36장을 끝나면서는 고레스 왕이 그들을 70년 후에 돌려보내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하신 일 그거에 대하여 이제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족보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족보가 8장까지 이르렀죠. 조상들에 대한 족보. 근데 오늘 성경 10장은 에스라서는 족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잘못한 에스라 동시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 사람에 대한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에 대한 이름을 열거하며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어야 할까요? 다시 이방 민족에 사로잡혀 갔다가 이스라엘 그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과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었던 그때 실질적으로 세울 것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롯이 진정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방법과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보의 사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 그의 잘못처럼 느껴져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할 일을 하소서.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 온전하게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 한 번 하고 돌이키겠다고 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3일 내에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홉째 달 20일 날 모여서 그는 전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냥 단순하게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을 끊어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내 마누라,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개종해서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생각 속에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1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과 당연히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지못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지도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물론 그는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만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목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삶에서 개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그가 역대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선지자들의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차곡차곡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니 결단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10일간의 시간을 준비하여서 정말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서 18장 말씀부터는 그렇게 제사장의 무리부터 시작하여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역이 아닌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다 조사해서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뭡니까? 살생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삶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모습을 나옵니다. 잘못하였지만 그 잘못된 것으로 끈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운 사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으나 싫으나 아니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에 아파요 이방 여인을과 같이 결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억지로 이혼을 해야 되는 그 사정,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오늘날에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만도 한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치 적국에 사로잡혀서 두 엄마가 자기 자식을 하루는 너네 집 아이, 하루는 배고프니 그 다음 집 아이를 먹자 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식을 먹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이방 여인들을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손을 잡고 굳게 맹세하면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되어 가는데요. 사단교회 처음 나가서 이곳저곳에서 한 1년 동안 대대교회, 연대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사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 도를 책임지고 있으니 가봐야 할 곳도 많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았고 특별히 너무 고마웠던 것은 그 각각의 교회마다 우리 민간 성직자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합력할까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대대교회 한 군데씩을 방문하고 보았더니 1년쯤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 목사님도 많고 너무나 수고하신 분들도 많지만 간혹 자리 가운데에서 더 이상 본선교를 하시기에는 너무나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도 눈에 너무나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목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 저분들이 갖고 있는 모습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으로서 장병들을 섬길 수 없는 모습이 제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그 금식이 끝나는 날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는 것 같은 한 분과 만나서
이런저런 자초적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사정과 역할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깜냥과 제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목사님 너무나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수고해 주시고 군선교를 위하여서 내년에는 위촉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있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해놓은 것이 얼마인 줄 아냐라고 굉장히 읍소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저희 아버님과 동기가 되시는 목사님을 해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괴로워서 아버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할 일은 해야지. 그렇게 3분의 1에 가까운 목사님을 새로 모시기도 하고 해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간하게 신고하고 나가는 그때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과 모습 속에서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목사님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능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렇게 첫 번째 사단부터 시작하여서 세 개의 사단을 같이 우리 정말 훌륭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며 한 해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그 다음 해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긴장된 관계가 만들어져 가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사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군단교회 우리 상승대교회에 와서 아직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우리 목사님들께서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같이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굳이 제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개혁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기 위하여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주의 뜻을 행해야 될 때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천지의 일 가운데에서는 종교에 빠져버린 그렇습니다. 종교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버린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들의 회개할 시점이었다면 지금의 이 땅 가운데서는 건전한 삶의 방식을 향유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도하며 울지도 못하였고, 내 자식만 잘 자라면 되지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경종을 울리며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을 분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정의는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사단은 끈질기게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같이 마음을 다하여 속건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이제 11절에 있는 것처럼 끊어버리라 라는 제 원인에서부터 분리하는 가장 큰 회개의 첫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대로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식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믿음의 사람이 된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희생의 대가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반대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시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직 주님께 맡기고 자복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되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끊어버릴 것을 끊고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돌이켜서 사실 그렇게 감찰조사도 받고 때로는 신문고에 여러 가지 소식도 있어서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해가 소령 진급심사가 있는 해였는데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큰 무리 없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지만 두 번째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잘 아시는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하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 대하여 하등의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믿음의 사역자분들이라는 생각이 그것을 끝나면서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내와 때로는 자식까지 낳은 그것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그냥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 아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끈이 났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친정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평생 회개하며 뉘우치며 그 생활비와 여건을 돌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죄가 쌓이면 죄의 대가를 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의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말씀이 쌓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이 쌓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그대로 열매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를 시작하며 이 에스라서가 마치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 긍휼 가운데서 용서하시며, 연약한 자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사하시며 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대로 채우실 능력임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 주님을 따르고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전투와 같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결정하고 수고하고 만나고 애써야 할 일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권면하고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목소리가 온전히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도 보고 우리의 수고로움이 우리의 인간의 수고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능력과 권능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삶의 현실과 자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진리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정의라고 세워진 이름 가운데 진정한 정의는 있지 아니하고 속임수와 아픔과 때로는 거짓이 너무나도 가득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그 지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에스라가 그 백성들과 함께 말씀대로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주의 돌아온 시대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부터 오늘 10장 말씀에 있는 정말로 인간의 영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그 생활과 그 자리들은 책임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었던 방법을 끊어버리는 이 단호한 모습 속에서 어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욕심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잘된 개혁적인 마음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셨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셨고 그 진정한 회개 가운데에서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의 아내들을 다시 진정으로 돌려보내는 처가로 돌려보내는
그 마음의 찢어지는 심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그 대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의 꼭 빽빽이 적혀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죄악의 모습도 보지만 그 죄악을 고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잠시 이 아침에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간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권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으로 품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 경배하며 경외할 자의 삶의 자리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잊혀진 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잠시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가까이에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